올해 들어서 뉴스를 하나 보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 고립된 청년들, 은둔 청년들이 서울에만 13만 명이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제목으로는 전국적으로는 61만 명의 고립 청년 또 은둔 청년들이 있다라는 부제목이 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언뜻 아니면 또 자세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거기에다가 댓글로 그 사람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댓글로 적어놨는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끊으면 밖으로 나올 거다, 이런 제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좋은 방안이 되는 것 같나요? 정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이런 청년들을 조사해보고 또 현황들을 더 자세히 파악해보고 올해 3월에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또래이고 친구들인 이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인터넷마저 끊어버리고 스마트폰마저 빼앗아 버리면 정말 하나의 그 숨구멍, 그것마저 막아버리는 일들이 되어서 이것은 대책이 될 수도 없고 너무 가혹하다, 그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기독교의 어떤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 이런 단어를 우리가 썼었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는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나안 청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청년들을 향해서도 새로운 어떤 단어처럼 쓰여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고립하고 스스로든 타이든 자이든 고립하고 은둔하는 청년들이 넌 크리스찬들, 불신자들만 그러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믿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유든 간에 은둔하거나 또는 고립하거나, 그래서 집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격투기 싸움에서 보면 열심히 이렇게 펀치를 하면서 이기다가도 한번 이렇게 서브미션 같은 기술이 들어오면, 안바 뭐 아니면 꺾기 막 이런 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기껏 이기고 있다가 꺾이면 이렇게 바닥을 탭을 칩니다. 탭아웃을 하는 거죠. 항복을 할 수, 아니면 정말 뼈가 부러지니까 내가 이때까지 타격으로 점수를 많이 땄어도 그런 기술이 걸리면 그냥 포기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뭔가 쪼여와서 압박해서 내가 뭔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탭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예 그런 경기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겠죠. 아예 그런 경기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예 숨어버리면 그런 어떤 조여오는 그런 불안감들을 일시적으로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아직은 긴 터널을 이제 지나고 있는 친구인데, 형제 한 명을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후배이기도 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이제는 꽤 이제 여러분 저하고 이제 몇 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꽤 이제 중년 티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오랜만에 그 후배를 만났습니다. 뭐 자세히 그동안의 어떤 삶을 잘 못 들어봐서 여차저차 이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여러 부분을 생각해 봤던 그런 상황들을 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 후배가 왜 특히나 좀 어려웠냐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족 없이 고아로 인생의 전부를 살아온 친구여서 특히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남들보다 출발선도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삶의 불안불안한 그 요소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후배였습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그래도 나이도 있고 삶의 어떤 경험도 있고 잘 살고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본인의 표현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이제 어려웠고, 내가 미처 잘 챙기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후배와 그 뉴스와 이 후배를 만난 것은 사실은 별개의 일이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상황을 제가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뉴스가 어떤 서울에 누구 뭐 몇십만 명 또 전국에 몇십만 명 이런 뉴스로 다가왔었는데 그게 그 뉴스가 나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고립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나중에 가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는 고립이나 은둔을 택한 친구들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치듯이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올해 청년부 주제가 무엇인지 아나요? 예, 주보에 보면 있겠죠. 네.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세요. 네. 매주 똑같이 보이긴 하지만 복음을 기본으로 제자를 세상으로입니다. 코로나 전이나 후나 지금 시대 속에는 전도는 힘들다 말을 합니다. 전도가 참 힘들고 뭔가 시작해보려면 엄두가 사실 안 나기도 하는 그런 영역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 힘든 친구 한 명을 오래 섬겨보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그렇게 도전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뭐 전도 세미나도 하고 전도 축제도 하고 뭔가 전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뭔가 열심히 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년부의 어떤 동력을 만들어서 막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일도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해야 되겠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이 보여진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보여주는 신호가 아닌가. 그러면서 은둔되고 또 고립되어 있는 그 한 명을 정말 섬기기로 작정하고 생각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유일한 희망일 수 있겠죠. 통계 속에서 그들이 왜 힘드냐라고 했을 때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라고 반응하는 게 56%입니다. 열에 한 6명 정도는 내가 정말 힘들고 우울한데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톡에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도 1000단위가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카톡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우울할 때 정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왜 56%나 되는 사람이 거기에 답을 했을까? 그들의 주변에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찬이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남의 일 같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18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녀가 없을 때인데 사라에게 자녀가 없을 때인데 아이가 이제 태어날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사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1%의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여인에게 아이가 생겨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듯이 이 사라 역시도 가능성을 보면 그러니까 제로인 그런 가능성.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사라의 반응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 이제 들 겁니다. 사라가 나이도 많고 생리도 끊어져서 상식적으로 이제 뭔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웃는 사라에게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고 1%의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엎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신 게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반문을 하시는 거죠. 코로나 시간을 겪으면서 또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전도하겠느냐, 누가 전도를 들어주겠느냐, 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무언가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너나 하세요 또는 마음속으로 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그 마음을 철벽같이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코로나쯤이야,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은둔하고 고립하고 있는 청년들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든 또는 뭐 여러 가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든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든 그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119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만 언제 화를 내요? 119 구조 요청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 밥 먹고 출동할게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엄청 화가 나겠죠. 아무리 9번 잘해줘도 만약에 저 밥 다 먹고 출동할게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끓어오를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 SOS 신호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안 들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고 차단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SOS를 치고 구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고립이 되거나 뭔가 다쳤을 때 어떻게 해요? 구조대원들이 이제 올라가서 들 것을 들고 다시 실어 내려오죠. 그런 고생을 하더라도 그 구조 요청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8장 전반부에 사라에게 이제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후반부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 세 천사,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첫 번째는 사라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어떤 일, 그 일을 위해서 세 사람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아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맞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데 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셨다고 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천사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서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이러고 이제 인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의 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웅을 하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는 거죠. 갈 수 있는 만큼 이제 가서 보내고 돌아오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가면서 두 천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아브라함,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러면서 천사에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 정도면 내가 귀뜸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브라함 정도면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질 거다.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덧붙여서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가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와 그 자손들에게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과 소돔과 고모라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모습,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기대하는 모습과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극도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전에 이제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약간 명성을 내고 업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려가서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실상 진짜 그러한가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굳이 내려가서 가서 뭐 이렇게 팩트를 체크해 봐야 아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굳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도 마땅해 할 말 없지. 바로 이렇게 바로 멸망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뜸을 들일까요?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너 일로 와봐, 너 잘못했지, 바로 때리고 막 이러는 아빠 엄마는 잘 없습니다. 5분 줄 테니까 빨리 정리해, 뭐 10분 줄 테니까 빨리 뭘 해, 씻고 와 등등 뭔가 이렇게 여지를 주면서 또는 한 번에 바로 뭔가 이렇게 처벌을 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어떤 기회를 좀 줍니다. 뜸을 약간 줍니다. 시간을 좀 줍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려고 그 마음들이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뜸을 들이는 그 시간 속에 좀 하나님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따라가면서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진짜 가서 보겠다 하면서 소돔을 향해서 가신 게 아니라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세 사람이 가고 있고 아브라함이 따라오는데 두 천사가 갔어요. 그럼 누가 남아 있겠어요?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이 남아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두 천사가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이 천사에게 물론 말했지만 아브라함도 뒤에서 이제 다 같이 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천사에게 하는 말 같지만 빤히 아브라함 들으라는 얘기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사람은 없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만이 이제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뒤에서 내용을 들으면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뭔가 더 궁금한 게 있었겠죠.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따라 나설 때만 하더라도 사실 세 사람이 왜 거기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웅을 하러 나온 것뿐인데 듣다 보니 뭔 일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 또 대화할 이제 타이밍 되니까 이제 입을 엽니다. 그 전에는 감히 이 세 사람이 어떤 그 사이에 껴서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두 천사가 이제 떠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 전에 조금 거리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감히 이제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서. 근데 이제는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멸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넌지시 꺼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부분 속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지금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뭐 여러 대화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단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지 진짜 그러한지 내가 들리는 소리가 근데 진짜 그러한지 내가 체크만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멸망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각하다는 것은, 죄악이 심각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17절에 무언가 할 건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속일 수는 없지 않냐, 아브라함 모르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튼 아브라함도 뭔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논리는 뭐냐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시키려는 그 도시에 의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그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좀 호기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부당하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공의와 정의대로 하셔야지 심판하시는 분이 막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호기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국민참여재판에
어떤 배심원석에 있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의견을 이제 내면서 뭐 어떤 것은 정상 참작을 해야 됩니다. 뭐 등등등등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제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멸망하시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 50명을 이야기합니다.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소돔성에 50명이 있으면 그 온 지역 성 전체를 내가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왜 50명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뭐 100명도 아니고.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격가지로 이렇게 좀 같이 따라와도 성경을 보는데 되게 흥미가 있습니다. 자, 50명.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자신이 없었는지 바로 숫자를 줄입니다.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당근 거래를 해보면 이렇게 좀 10,000원이라도 깎고 싶고 내가 가는데 5,000원이라도 깎아줘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호기 있게 말을 했지만 바로 이렇게 좀 약간 자세를 낮추면서 흥정을 합니다. 45명만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의인을 누가 찾냐면 누가 이 사람이 의인이다 누가 판단하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아브라함이 가서 얘 의인이에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 50명 하나님이 50명 그렇지 50명만 있으면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미심쩍었는지 45명 근데 오케이 40명 40명도 오케이 30명 30몇 명 있어도 내가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20명 그리고 몇 명까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요구를 해요? 네, 10명까지 요구를 합니다. 자, 왜 시작은 50이었고 10명으로 마무리될까? 한 명만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막 이렇게까지는 왜 아브라함이 더 요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한번 또 상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번역을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일련의 이 사건과 대화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소돔은 창세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훨씬 이전에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관계냐? 롯의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죽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롯의 할아버지도 죽게 돼요. 그럼 롯의 아버지의 형제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제 조카가 있는데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챙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롯과 함께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과 재산이 워낙에 많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뭐 방목지나 뭔가 가축을 키울 때 땅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흩어지자 해서 이제 흩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챙기냐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나라를 대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가 길리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올 정도로 롯을 끔찍하게 이렇게 아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돔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소돔 안에 있는 롯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소돔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의인을 제발 생각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 롯을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흥정하듯이 우리가 뭐 물건 사고 팔고 가격을 깎듯이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고 있구나, 딜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판단하기에는 좀 우리가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절박해지는 거죠. 내 조카 롯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간절하게 이 하나님 앞에 어떤 흥정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점점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마음도
사실은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근데 진짜 멸망을 원하지 않고 굳이 내가 알지만 굳이 가서 확인해 보겠다면서 시간을 막 끌고 계시는,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그 대화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제 이 안에서도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소돔에 뭐가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했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들을 구해 주십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간절했던 기도가 롯을 구한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건 아니에요. 멸망해 버렸으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막 10명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는 설득해가지고 이겨보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공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 처음에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멸망해요라는 어떤 그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결국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 이제 틀리고 실패한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렸으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왜 멸망시켜서 막 사람들이 따지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전에 의인이 있으면 나 멸망 안 할 건데, 근데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멸망했으니까 하나님도 이유 없이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하나님 거기 제 조카 롯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뒤에 가서 원망할 수 있지만, 이제는 자기가 먼저 꺼낸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면 안 된다. 근데 의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논리가 이제 꺾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 꺼낸 이야기가 되는데.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자기 집으로 이제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집으로 갈 것이 아니라 소돔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야,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정상적인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의인을 찾아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10명, 근데 의인이 있든 없든 누가 있어요? 롯이 있으니까 멸망할 그 정보를, 사전 정보를 가지고 롯을 구하러 사실은 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맡깁니다. 마치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했듯이, 내 조카 롯이 사는 도시지만 내가 가서 롯에게 막 내가 지금 들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려놓는 순간인 거죠.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계획을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내려놓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 막 이렇게 멋있는 단어 막 이렇게 내세우면서 말을 꺼냈는데, 이제 와서 공의 정의는 잘 모르겠고 막 그냥 봐주면 안 돼요, 이럴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선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열심히 애를 써가면서 기도했는데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그 상황. 뭔가 아브라함도 직감적으로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었으면 저 모양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진실로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순간이 된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고 내 희망마저도 꺾여버렸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것을 정작 믿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를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설령 하나님이 결론이 심판이었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소돔을 향해서 막 롯에게 막 정보를 알려주려고 뛰어가지 않고 집으로 간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도 좀 축 처진 그 아브라함의 어깨 속의 좌절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와 공의를 나를 통해서,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려고 하실까? 악이 넘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나만 이렇게 살아갈 필요였을까? 편하게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보니 더 힘들고 외롭고 또 세상에 물줄기가 거센데 거기에 내가 몸을 맡기지 않고 거슬려 가보려니까 참 어렵다. 이런 그 씨름을 해보고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이 덜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회 속으로 나오지 못하고 은둔하고 있고 또 숨어 있고 또 그 굴레를 깨트리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해질 때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이 잘 되면 좋겠지 정도일 수 있지만 뭔가 여러분이 관련이 있을 때는 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도시, 이곳을 위해서 또 청년 세대를, 우리가 청년인데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청년들 불쌍한데 뭐 등등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에 정말 간절함과 불씨를 정말 강하게 태울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함으로 진실로 실제적으로 불태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뭔가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뜨겁지도 않고 또 길게 오랫동안 가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서울을 만약에 생각하면서 아니면 종로구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이 종로구 어떻게 품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종로구에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일마다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의 또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둘이 뭉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리라고 했듯이 그 한 사람을 그 공동체 안에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말지 이게 안 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군가 특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족, 친척 뭐 몇 촌까지 생각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 안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롯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기도를 불태울 수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하고 또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 그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우리는 오늘도 가네인데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그 유튜브 찬양이 올라와 있는 댓글에 이제 그런 댓글이 하나 달려 있어요. 저는 무교인데 우연히 이 찬양곡을 듣고 종종 생각나서 듣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친구일 텐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좀 힘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도 외롭게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찬양,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숨구멍이 막혀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숨을 쉴 수 있고 또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I still walk in faith라는 제목인데 나는 오늘도 가네만이 아니라 누군가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의 한 명을 찾아서 올 한 해 함께 우리는 오늘도 가네,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올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같이 걸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또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걷네.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그 친구가 없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옆에, 지금 한번 옆에 돌아보세요.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와 함께 우리는 오늘도 걷네라는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날이 올해, 올 한 해 꼭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합시다.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길, 아무도 없겠지,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알아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알아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길, 끝도 알 수 없는 길, 사랑의 노래는 희미해 가고 내일의 두려움이 넘치지만 우리는 오늘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민감하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민감하게 해주셔서 누군가의 그 구조 요청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도울 수 있도록, 올 한 해 내가 어떤 큰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한 영혼, 고립되고 은둔하고 있는 한 친구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